묵상간증 구원과 아들의 방입니다. 자녀들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내게 방이 생기는 것과 아빠의 구원 중에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빠의 구원도 중요한데 내 방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솔직한 대답에 저도 남편의 구원보다 남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나를 힘들지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도박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사건으로 두 자녀와 함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년 뒤 출소했는데 저는 남편이 방황하며 또다시 사고를 칠 때마다 교회와 부부 소그룹 모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사업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번창하자 남편은 예배도 소그룹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방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장만할 궁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던 큐티도 소홀히 하고 예배와 말씀의 은혜도 식어갔습니다. 제 수고에 대한 생색을 내며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 회사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금과 벌금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 앞에서 저 자신을 낮추며 남편의 구원에 애통해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저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약한 제게 함께 믿는 시댁과 두 자녀를 붙여주셔서 혈기 많은 남편의 눈치를 덜 보고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큐티하겠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각방 생활을 접고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냥 남편이 변화되는 것만이 자기가 편하려고 남편이 변화되는 것만을 이렇게 구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이제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자 남편의 구원에 애통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한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해주는 묵상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요. 말씀 제목을 인생에 주시는 여백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여백이 생기는데 그 여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채우고 있는가? 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요, 이 여백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남겨두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요.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의 이들이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왜 서로 싸웠냐면 그 이유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정욕이 아니라 싸우는 정욕이다.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요 기어이 채우고자 말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욕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서로 교인들끼리 싸웠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많은 싸움이 어디서 날까요? 큰 문제들 가지고 날까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움이 날까요? 아닙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이렇게 갈등이 야기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인데 이걸 내부 총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옳고 그름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시작된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또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안에 기어이 채우고야 말겠다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요즘 주위 지체들과 싸우거나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직역하면 너희는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너희는 시기하지만 취할 수 없다.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의 이유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또 시기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은 인간의 허기진 욕망은요 아무리 채워도 차오르지 않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나한테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것은 내가 지금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통 하나님을 세상은 반대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나한테 편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입니까? 마음으로 죽이고 미워함으로 죽이고 이용함으로 죽이는 이게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2절의 후반절에 나오거든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다른 방법이 다 소용이 없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빈손 들고 아픈 가슴을 달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기도가 간절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방식과 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발적인 가난을 취하는 길이고요.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불편할 수 있으나 그 불편이 결국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절에요. 기도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 이유는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할 마음은 없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에 불과하기에 명령을 내리듯이 기도할 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결국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불통을 만들어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서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태도로 공동체를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네, 4절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 관계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된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문화를 따라 세상에 충성하는 삶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신앙은요, 중립지대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친해지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지금 세상을 벗삼아 행하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벗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시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시기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는 내가 안다니까요. 왜 내가 아는 줄 아세요? 성령과의 친밀함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우리가 공간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 질투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정말 마음 팔리는 것에 대하여서 시기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성령이 시기하셔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자가 될 때에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고 있는 더욱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세상과 벗하는 가늠한 여인으로 살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복종하다라는 것은 순종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인데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늘 줄까요? 두 마음을 품고 살라는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버리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거절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그냥 손쉬운 먹잇감으로 이리 휘둘렸다 저리 휘둘렸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청산해야 할 내 뜻대로 살던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말씀으로 쫓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말씀으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회개해야 할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8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깨끗해집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죄를 짓는 도구 중에 하나가 손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손과 발이 죄를 짓는 데 향하였다면 이제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우리가 죄를 끊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는 건 투명하게 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두 가지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회개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한다면요, 애통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근심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수고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섬김이 손길이 모자라는 자리가 어디냐면 영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애통할 일이 많고 근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은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불편함을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들을 확보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이게 주 앞에서 낮추는 삶 아닙니까? 회개의 삶, 구원을 위한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회개와 구원에 관심을 가짐으로 애통하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백과 같이 여겨지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